경남중앙침례교회 차세대 교육국 부모대학 제1기 부모의 믿음만큼 자라는 자녀. 지금은 3강 부모의 3가지 직임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대학에 수강하여 오늘도 배움의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는 초등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윤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성도님들 중 몇몇 분들은 제가 초등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간간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0년 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도 경남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접할 수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지나 이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진짜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진짜 세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연약하고 훈련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저는 잘못된 일들을 행했고 또 잠시 교회를 떠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 되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만 18세에 군대를 가게 되었고 2010년에 군대를 전역하고는 평택에 있는 영어 성경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2012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명받아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2019년 한국으로 돌아와 목회의 소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하는 기간 동안 주로 13세부터 18세 까지의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상담가로서 사역을 많이 했었고 2016년도부터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학교 위주의 사역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 대학의 취지와 또 목표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뭐였지? 라면서 고민하시거나 또는 적어두었던 노트를 이렇게 막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부모 대학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답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부모 대학의 취지를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교육의 제1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성경적 자녀 양육법을 배우고 훈련하여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여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제1의 주체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또 제일 가까이서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줘야 되는 사람은 목사와 전도사가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부모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치 신앙교육을 교역자에게 맡기는 듯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담임교사가 마치 아이들을 리드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이 이끌어 주고 마치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6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며 신앙교육의 책임은 전도사, 목사,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책 125페이지에는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교회나 학교 또는 청소년 전문 단체나 부모에게 맡긴다고 해도 부모는
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의 책임, 바로 이 단어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책의 저자 조엘 비키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서 분류를 이렇게 막 나누는데요. 아마 오늘 강의를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 책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책을 읽어 오셨다면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 조정자입니다. 아이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투표로 결정하고 규칙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적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 바구니입니다. 돈과 선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또 들어주며 자신들이 어렸을 때 또 부모가 어렸을 때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이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빌려 선물 바구니라고 말을 하지요. 세 번째는 소원을 비는 우물입니다. 아이가 어느 한 규칙을 어겼을 때 그 규칙에 따른 일관된 처벌보다는 그때의 감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좋게 말하면 유두리가 있는 부모,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부모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부모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또 이 4가지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 가장 성경적일까요? 네, 바로 4번째,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아이들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대리자이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대리자이다. 대리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마치 게임 컨트롤러 하는 것처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이루어 가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발언권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늘 책 11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임을 맡아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중보자이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 도고기도를 드려 그분의 도우심과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다. 즉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3가지의 직임을 통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부모인 우리는 주님의 누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리자는 세 가지 직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직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살짝 눈 이렇게 쉬는 뜨고 보셨죠? 이번에는 진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부모인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대리자에게는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직무는 무엇이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로서 부모의 직무를 다한다는 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을 가르치는 것, 즉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phet인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선포하는 자,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입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전하는 자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하는 고민 없이 바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머뭇머뭇하며 설명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 본 적이 없어서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너의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만약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를 때까지 기회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선지자적 직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셨다면 이 시간에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천국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의식해서 설명하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막 잠자고 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옆구리를 막 흔들면서 아빠 복음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에 잠을 자다가도 잠결에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신단다. 아빠도 지금 천국 예수님 꿈나라에서 만나야 되니까 너도 어여 가서 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 알았지? 어여 가서 자.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무의식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줌으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분 번갈아 가면서 꼭 이 복음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15초, 길게는 30초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우리 조장님들 꼭 한 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선지자로서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즉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도 부모의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 후츠파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 USB 있죠. 컴퓨터에 꼽는 USB.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인구수를 다 합해도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 5,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을 후츠파라는 책의 저자는 이 후츠파 정신,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은 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그 특유의 도전 정신을 뽐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우리는 유치원생 아이들을 놀이터에 이렇게 놀도록 풀어 두었을 때에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탈 때 계단으로 올라가고 원통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미끄럼틀 밑에서 또 반대로 기어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나, 머리 부딪혀. 미끄럼틀 위로 막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 안 돼. 라면서 규칙을 설명하고 그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유치원 놀이터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규칙을 듣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 같이 규칙을 만들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또 그 규칙을 스스로 따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에서 창조와 혁신이 나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창의력을 기르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에도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그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만 13세,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 때 졸업할 때까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 가장 저의 머릿속에 남는 충격적인 장면은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이제 막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토라의 성경책을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규칙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선 안에서는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어도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성경 읽고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의 표를 던지는 것, 주일에 교회로 나가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로 보는 그런 채널이나 동영상, 게임까지도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보는 그런 영상, 음악, 문화, 예술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법까지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리자인 우리는 3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며 선지자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번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한다는 건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룩해진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성경 인물 욥에 대해서 욥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그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을 항상 지속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욥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자녀를 성결케 했나요? 아닙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구분이라는 뜻으로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이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욥이 자녀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과 죄의 그런 현실들을 알고 용서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만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사실 이런 속죄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도고기도를 통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잘라내다
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잘라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거룩해지고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도구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이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자 제사장적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해야 하느냐? 매일매일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항상 자녀를 성결케 하고 매 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을 깨울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지금이 몇 시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들어?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 아들, 딸 아니랄까봐 왜 저러나 몰라. 제가 어릴 때 아주 많이 들었던 잔소리인데요. 우리 강의를 수강하시는 성도님들의 아침은 어땠습니까? 욥처럼 자녀를 거룩해 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내일만큼은 집을 나서는 자녀들을 붙들고 안아주며 기도하며 그날 하루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길어봐야 20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이들 아침에 안 일어날 때면 고함 지르셔도 됩니다. 일단 깨워야죠. 하지만 깨우고 난 이후에 집을 나갈 때만큼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으로서 부모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위에 군림해서 야 리모컨 가지고 와, 야 물 가지고 와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왕으로서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미국 동북 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침례 교회들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에 모든 남자분들은 넥타이와 셔츠와 면바지를 꼭 입어야 되고 여성분들은 바지는 입어서는 안 되고 꼭 무릎을 덮는 치마를 입어야 되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역자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여 교역자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를 잘 다녀야 하며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목회자가 그의 자녀가 어떠한 문제로 하여금 교회를 떠났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강단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자녀가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교회는 많이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목회자의 가정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몇몇 가지 묘안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묘안 중에 가장
으뜸된 묘안은 바로 사랑으로 자녀를 다스리며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사랑으로 다스리며 징계합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며 징계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는 정죄를 통해서 그 잘못된 그 죄를 바로잡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리거나 또는 이렇게 심하게는 거부 반응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반응들을 최소한으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권면당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딱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비난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지 또는 진짜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초등학생만 돼도 알아요. 전도사님들이 자신을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이들은 그냥 전도사님의 말투와 행동 본능적으로 느낀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누구를 나무라거나 권위를 세워 잘못을 꾸짖는다면 그건 권면이 아니라 일방적인 비판이나 비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스릴 때며 내 생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나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사투리를 빌려 또 한번 찰지게 표현해 본다면 사랑을 고마 셀이 부어야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도 사랑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부모는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사랑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부모가 사랑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맨날 혼나기만 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꼰대 부모라며 부모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고마 셀이 어떻게 하라고요? 부어라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왕으로서 권위가 세워지고 왕으로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왕으로서 직무를 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방적 징계와 교정적 징계입니다. 예방적 징계는 아이가 실제적으로 잘못을 하기 이전에 미리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아이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이 자신의 의지를 부모 앞에서 막 고집 부리면서 내세우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대항하는 불순종의 의지를 꺾으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권세가 있다고 평소에 부모님께서도 항상 일관성 있는 말과 논리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징계에는 첫 번째 예방적 징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교정적 징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가하는 교정이 바로 교정적 징계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벌하고 징계를 내리되 절대 never 아이를 부모의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육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면 그 순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혹은 주먹으로 아이를 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는 반드시 매를 통해서 아이를 징계해야지 부모의 손으로 아이를 징계해서 절대 안 됩니다. 설마 발을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손은 아이를 사랑해주는 도구로서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지 이 손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징계를 주는 만약 그런 손으로도 사용한다면 이 손은 이중적인 손이 되어 버리는데요. 이 이중적인 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아이는 이 부모의 손을 사랑의 손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손으로 머릿속에 쉽게 각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절대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징계하신다고요? 매로. 그리고 인생이 무엇으로요?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손은 그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징계를 목적으로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따만한 야구방망이 같은 몽둥이를 가지고 오거나 진짜 채찍으로 애들 때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경찰서 갑니다. 이만한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굵게 얇은 해초리와 같은 도구로 매를 통해서 아이를 징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부모의 세 가지 직임 뭐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임들에 대해서 또 이 역할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부모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며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세 번째, 왕으로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주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세 가지 직임을 감당하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 대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하여 우리 부모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대리자로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권능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 대학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잘 양육할 만큼의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케 하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부모 대학 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부모 대학이 잘 진행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